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련해지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세요? 저는 참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인간의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우리 교수님들, 친구들, 또 유학 시절에는 또 교회에 있던 목사님, 또 성도들, 제가 지나온 데가 그때 전에 있던 교회, 혹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목사님들, 이런 분들하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분들하고도 잘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미 소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려오고 정말 보고 싶고 감사하고 고마웠던 그런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사역을 하고 30대 초반에 이제 막 어릴 때죠. 교회에서 교회를 할 때 우리 이제 소천하신 우리 심동식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나요.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끝나면 꼭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손도 엄청 두꺼워요. 손이 꼭 굉장히 두꺼우시고 제 손을 꼭 잡아. 그 따뜻했던 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주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매번 설교 때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분도 소천하셨는데 아버지가 대전에 전주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게 개척하시고 근데 아들이었는데 장애가 있으시고 어릴 때 좀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지금도 뭐 이름만 대면 하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어쩌 해서 저희 교회를 출석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교회를 출석하시면서 큰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해드릴까요? 늘 저희 그 전기 시설 그분이 다 하셨잖아요. 한 번은 집에 갔더니 뭐 택배가 하나가 왔는데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물고기가 엄청 커요. 그게 이제 병어라는 물고기였는데 귀하고 좋은 걸. 그래서 전화드렸죠. 선생님 왜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낚시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배에서 잡았대. 제일 큰 거 처음으로 잡아서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보내드리는 거라고. 분위기 안고 참 제 감동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저하고 찾아오면서 목사님 이제서야 내가 신앙이 뭔지 알았고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장애가 있으셔서 또 그분도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상희 집사님도 참 소중하고 고마운 분이에요.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얘기, 그분은 항상 좋은 것을 함께 해주셨고 항상 정말 친동생처럼 이렇게 우리 가정에 오셔서 공부에 오셔서 해주셨는데 너무 일찍 하나님 데려가셨죠. 저도 지금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카톡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문자로 제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인사를 하지만 이제 만날 수 없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련해진 것을 느껴요. 하나님 옆에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분들을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그들을 데려가기 전에 너에게 보내서 천국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삶의 기쁨을 얻게 하고 내가 데리고 왔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분들도 또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알게 됐고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많은 일들도 하고 그렇게 가셨죠. 그런 분들이 그립습니다. 때때로는 생각하며 감사하죠. 살아계신 분들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서 저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의 상황이 그래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순교할 겁니다. 우리는 알죠. 병도 들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에바브로니도를 통해서 공개를 받았고 에바브로니도의 간병을 해줬고 그러다가 에바브로니도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치유받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후에 에바브로니도가 이제 빌립보로 돌아가는 길에 감사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에서 인사를 하고 3절에서 이제 본 실질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쫙 오는 사람.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예요.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이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잘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부자가 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스카이 그런 드라마나 애들을 서울대학 의대를 보내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바울처럼 늙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올릴 때 누군가가 나를 떠올릴 때에 나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해서 아련한 생각이 드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잘 사는 사람. 그게 잘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을 대할 때는 여러분 항상 소중히 대하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오늘 목장 이제 뒤에 붙여놨다. 목장도 좋은 목장은 어떤 목장이냐? 저는 전체를 다 여러분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 그럼 목장은 이제 4명, 5명, 혹은 7, 8명씩 한 목장을 이루면 목장 리더가 있습니다. 목장 리더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영혼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목장 식구들은 목장 리더를 어머니 대하듯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다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감사하고 그런 목장이 참 좋은 목장이에요. 목장에서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정말 부탁하지 않아도 서로 나와서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감사하고 중보하는 그런 좋은 공동체, 그런 좋은 관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선교 시작부터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뒷부분에 인사를 할 때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성령 충만함을 받아갖고 사역을 나갔는데 그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천막을 키웠어요. 자비량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비량 선교가 바울의 선교 방식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전문적으로 선교만 하시라고 선교비를 대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그러고도 계속 쓸 것을 지금까지 공급해 줬죠. 그러면 그 바울 빌립보 교회가 넉넉한 교회였느냐?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 마게도니아의 첫성이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를 풍성한 연고를 넘치게 하여.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환난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외부적으로 정말 환난이 많았던 교회예요. 어려움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 바울의 선교비를 보내주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기쁨으로 바울의 선교비를 도와줬대요.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고를 넘치게 하게. 극한 가난이에요. 정말 가난해서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었다고요. 본인이 먹고 살지도 못하는 이 극한 가난의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도록 내게 보내줬다. 빌립보 교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서, 그들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과 협력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련이 있는 교회였는데, 어느 것보다 박해가 심한 교회였는데, 그들은 바울의 선교비를 보내주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극한 가난,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라 극한 가난이었는데 풍성하게 선교금을 너에게 보내줬대. 바울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펜을 들고 편지를 쓰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를 끝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가 넘쳐. 너희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 그럼 바울은 받기만 했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갚았어요. 어떻게 갚았을까요? 3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뭘로 갚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갚았어요. 또 어떻게 갚았어요? 4절에 보니까 간구가 뭐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주여,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지금까지 선교의 초반부터 감옥에 있는 이 순간까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대요.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대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저도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저도 가끔 성도들에게 분이 넘치는 사랑을 받을 때가 있죠. 목사는요, 줄 때보다 받을 때가 더 많아요. 명절이 되고 평상시에 되고 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받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받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선교사인데 뭐 자기가 뭘 주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뭘 줄 게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나는 너에게 모본을 보여줬다. 어떻게 보여줬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나도 너에게 본을 보여줬지만 뭐가 더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게 복이 있대요? 받는 게 복이 있대요? 주는 게 복이 있대요. 저도 받을 때가 많아요. 저는 줄 때보다 물론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뭘 받는 것에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누군가 뭘 주면 아직도 부끄러워요. 누군가 뭘 주면 아직도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줄 때는 참 행복하고 기뻐요. 어려운 우리 목회자들이나 주변 사람들 뭐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받을 때는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받을 때는 역시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받으면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근데 줄 게 없잖아요. 무엇으로 갚습니까? 바울이 줄 게 없잖아요. 자기가 본을 보였대. 무엇으로 갚아요? 많은 교회들이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한참 잘 나갈 때는요, 선교비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 제목이 이 선교비를 들고 구제하고 하는 일에 강도를 만나지 않게 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비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이방인들이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바울을 통해 도왔다고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갚았다. 본을 보였다. 무엇으로 갚았어요? 뭘로 갚았겠어요? 기도로 갚았죠.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이 어려서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갔대요. 시장에 갔더니 체리 장사가, 뻗지 장사가 이렇게 체리를 이렇게 싸놓고 파는데, 근데 단골이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따라온 링컨을 보더니 장사 아줌마가 아이고 이쁘다. 체리 한 푼 집어가. 그랬더니 링컨이 싫어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또 예의도 바르네. 괜찮아. 아줌마가 주신 거니까 집어가. 아니 괜찮아요. 옆에 있던 엄마가 아주머니가 주시는 거니까 집을 수 있을 만큼 집어. 싫어요. 괜찮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그 식당 아줌마 그 가게 아줌마가 탁 집어가지고 링컨 주머니에 탁 넣어주면서 가면서 먹어.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집에 가면서 물어봤대요. 얘야, 그거 왜 주할 때는 안 가져가고 또 주는 것도 받았니? 그때 하는 소리가 아줌마 손이 더 커요. 아줌마 손이 좀 준다고 했으니까 줄 건데 내가 집어하는 것보다 아줌마 손이 더 커요.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더 큰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뭘 주겠어요? 천막 집어서 갚아주겠습니까? 아니 뭘로 갚아주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더 큰. 기도했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힘을 믿었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기도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가슴이 먹먹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일부러는 아니지만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상이 아니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합동축제에 가면 십자가가 없어요. 저희 통합이라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없느냐? 저게 우상이 될 걸 염려해서 십자가를 치우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고 상징을 가지게 하지만 잘못하면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능력을 주고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복을 주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나무입니다. 그냥 나무예요. 여기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십자가 나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우상처럼 여기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우상처럼, 성령님 우상처럼 어떤 능력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기쁨도 느끼시고요. 그분은요, 슬픔도 느끼시고요.
그분은요 여러분을 보면서 질투도 느끼시고요. 그분은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행복도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식이 1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전 10명 자식을 안 낳았지만 그럼 10명의 자식이 다 똑같을까요? 부모의 마음에? 아니에요. 더 생각나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가 더 생각나요? 그 마음 가슴에 꽉 채워있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이 가슴에 꽉 차요? 첫째는 집 나간 자식, 탕자.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해서 나간 자녀들이 늘 가슴에 꽉 차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자녀가 떠오르다 있습니까? 문제 있는 자녀들.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을 떠올리면 부모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가슴이 막막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녀가 떠올라요? 이쁜 자녀, 이쁜 자식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들고 문제 있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 병에서 치료해 주세요. 그 떠오르. 그리고 한 명씩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군가를 떠올릴 때 기쁨이 되는 사람,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사람. 하나님도 그렇고요, 목사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을 마음을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오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는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뜬 날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늘 예배 말씀을 기대하고 오늘 예배를 기대하면서 양치질을 하고 씻고 그리고 정결한 옷을 다려 입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를 기대하고 나온 그 마음의 중심도 보시고 그냥 늦어갖고 그냥 막 텔레비 내보다가 아이고 늦었네 아이고 빨리 하자 아이고 대충 씻고 그런 마음도 보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의 마음을 보시는 그 마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정말 나를 생각하는 마음인지 하나님 그걸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옆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도 많으면 예쁜 자녀의 마음, 고운 자녀의 마음이 더 가듯이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도들도 그런 성도가 되시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기쁨이 되는 사람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이 감사가 되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 오는 것이 즐겁죠. 그래야 성도들 만나는 게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 있으면 교회 와서 막 나눠주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막 나누고 싶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자, 그럼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두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 6절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요, 너희 빌립보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이어준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를 처음 만나게 하신 그분이 예수의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의 재림날이죠. 이 지구가 종말하는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이 처음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 선교를 돕고 사랑으로 나를 감동시켜 준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너와 나를 연결시켜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교회 이 자리에 앉은 것은요, 여러분이 자의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 등록해야지, 내가 하나교회 다녀야지 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목사가 된 것은 내가 하나교회 목사가 돼야지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것,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것,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의 관계를 처음 만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이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처음 어느 가정에서 태어날 때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야지 하고 골라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내가 태어날 때 거지로 태어나든 왕자로 태어나든 나를 그 집에 태어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자기 엄마 아빠를 고소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고소한 명분이 뭐냐, 이유가 뭐냐, 왜 내 동의 없이 나를 태어나게 했냐, 이거예요. 왜 그 고소를 더 재밌어요. 그 엄마가 변호사예요. 그 뭐 가난해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엄마가 변호사예요. 집안이 법조인 집안입니다. 그 엄마가 또 서명을 했어요. 좋다, 고소해라. 나도 변호사니까 내가 변호할 건데, 그럼 누구한테 허락받고 우리 집에 와야 되냐? 누구한테 사인해야 너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주체가 없지 않냐? 이거 무죄다.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쇼야, 쇼. 무슨 쇼냐면 신흥 종교인데, 그 종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땅에 인간이 없어야 이 자연이 회복된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지 아주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인도의 신흥 종교예요. 그래서 이걸 홍보하려고 이제 아주 이벤트를 낸 거죠. 질 줄 알면서. 당연하지, 누가 법에다가 나타난 걸 했다고 해서 법원 판사가 뭐 자식에게 뭐 평생 뭐 먹을 걸 줘라, 그걸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했느냐? 그런 신흥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각 곰곰이 떼어려 보세요. 정말로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 자녀를 우리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게 했어요. 막말로 저도 자녀가 둘 있지만 한 100명 사진을 쭉 주시면서 하나님이 고르라고 하면 안 골랐을 거예요. 아니 행실이 안 골라는 게 아니라 더 이쁜 애들도 얼마나 많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봐도 고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애들보다 훨씬 이쁘고 잘생긴 애를 골랐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집 애가 우리 집에 태어난 건 내가 예뻐서 고르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제일 예뻐요 지금은. 왜요? 내 새끼니까 예쁜 거야. 객관적일 수 없어요. 뭐 누가 사진 100개 갖다 놓고 우리 아들이 이제 졸업했다고 졸업 앨범 가지고 왔는데 다 찾아봐도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내 새끼니까 잘생긴 거죠. 누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교회 오면은 여러분이 자의에서 온 것 같지만 그것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가정도 그렇죠. 만약에 자식이 부모에게 똑같이 왜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 엄마 아버지가 노릇도 못하고 이렇게 나를, 그러면 그 가정 행복하지 않겠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야 자식이 너 순종도 안 하거든. 그럼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겠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생각하면 그 수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뭐 어거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자발적으로 부모님께 감사하고 순종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내게 성도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성도들도 나에게 보내주신 목사님이 나의 목사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듯이,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하고 힘쓰고 애쓸 때 그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기적
이기적인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억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이기적인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감사와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은요,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수십 년, 지금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정말 그 가난한 가운데서, 그 궁핍한 가운데서, 그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까지 바울을 도울 수 있었을까? 바울은 어떻게 지금까지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분명하고 확실한 건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빌립보 교회는 우리에게 바울을 붙여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나에게 도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위험해요.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서로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목사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가까이 오면요, 비듬도 보이고요, 건선도 저하고는 좀 1m를 두셔야 돼요. 가까이 오시면 지저분, 그 가까이 오면 늘 이런 생각해요. 머리 안 감나? 감아요. 매일 감습니다. 가까이 오면 보여요. 그 사이에 예수님을 계셔야 돼요. 부부가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질투하고 의처증, 의부증, 살인. 너무 멀어져도 안 돼요. 자기 책임을 안 하면 결국 이혼하고 파탄나를 뜬다. 항상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어떤 부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해주셨어요. 전도사가 없던 교회였어요. 그분이 해주셨던 설교 말씀 중에 지금 제게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습니다. 예화였는데, 이게 뭐냐면, 기찻길에 가면 철길이 있어요. 철길. 철길 가보죠. 그러면 선로가 쭉 있으면 그 사이로 기차가 다닙니다. 근데 기차 간격은 항상 일정해요. 만약에 선로가 붙으면 탈선합니다. 선로가 벌어지면 기차는 탈선합니다. 이 선로와 이 선로가 항상 나란히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침목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나무, 요즘은 다 이제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침목이 일정한 간격으로 벌어져 있어요. 둘이가 벌어지지도 않게, 둘이가 가까워지지도 않게 일정한 간격을 맞춰주는 그 나무, 그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부부관계에서 정말 이혼하고 싶고, 정말 이 사람하고 살 수 없고, 정말 이 사람 미워 죽겠어도 예수의 십자가로 그냥 나란히 가는,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보다 더 때로는 더 의지하고 싶을 때 그 십자가가 오는 것을 막아줘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을 뱃사에 낳았으니까 너무 이뻐요. 오늘 다운이도 왔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우리 애기 하고 키우다 보니까 애가 많이 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질투가 생기셨어요. 이거 봐라, 얘가 옛날하고 다르네. 아들 생겼다고. 자꾸 너무 가까워진단 말이야. 하나님 없이 자꾸 가까워진다고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각도서 죽여서 바쳐라 그랬죠.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로 죽이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보였어요. 뭘 보였죠? 아들과 내 사이에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다. 당신보다 더 소중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봤다. 됐다. 인정해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중간에 껴야 탈선하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용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참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사랑할 수 있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의 이 긴 시간의 사랑은, 사실 바울은 뭐 결혼을 안 해가지고 자식도 없어, 부인도 없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사랑이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게 하셨고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문제 많고 염려 많고 근심 많고 이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목사로 세워주셨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재림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축복의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 되십시오. 잘 사는 인생 되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참 좋은 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살아 있는 사람, 그런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죠.